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제주도는 5번째입니다. 네, 덕분에 한 10몇 년 전에 가족 여행을 오고 그대로 안 오다가 한번 제주도에서 불러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원래는 제가 전공이 불교 교리입니다. 예, 불교 교리입니다. 어려운 유식 불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예, 유식이 전공인데 아시다시피 불교 교리가 많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과 같이 불교를 공유할 수 있을까? 설명만 조금만 해줘도 불교 교리 설명하는 것보다는 더 나아요. 모든 철학,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철학의 관점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D가 되면 D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없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요거 자체는 그것이랄 게 없다 했고 이걸 제법 무아라 그래요. 요때 아자는 나아자가 아니고 자성. 스스로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성품. 그죠? 한자 놓으니까 또 머리 아프죠? 제가 가끔 보면 한글 쓰는 거 있죠? 한자를 몰라서 한글을 씁니다. 자신 있는 건 한자로 쓰고. 불교는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은 그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쉬운 언어로 써요. 왜? 대중들이 쉽게 봐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반야신경 볼 때 한자 보면 거의 대강 알잖아요. 제일 어려운 한자가 뭐예요? 전 제일 어려운 한자가 안욕따라 삼작삼볼이에요. 예, 그 외의 한자는 대강 아는데 뜻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는 글자 공부가 아니고 사고예요. 사고가 돼야 그 글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죠? 하여튼 모든 철학의 기본은 요거예요. A, B, C, D가 해서 D가 된다. 아까 말했지만 마이크는 마이크 봉이 있고 마이크 대가 있고 안에 뭐 전기줄 있고 약이 있어야 마이크. 그러니까 세 개가 합쳐져야 마이크가 되니까 마이크는 마이크라 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재범무화가. 아까 법은 뭐라 그랬죠? 이때 법은 내 앞에 보이는 삼라만상 하나하나가 다 법이에요. 그걸 따지고 보면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연기법을 설명해요. 그런데 요거는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아까 말했지만 물로 예를 들게요. 물이 아닌 이유. 이건 H2O라고 합니다. 물이 아닌 이유는 물은 뭐로 돼 있죠? 산소와 수소로 돼 있죠. 그죠? 화학식으로 쓰면 제가 전공 T를 내야지. H2O고요. 이건 O2고요. 이건 H2인데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랬지만 A 플러스 B가 C가 되니까 C는 뭐예요? 임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걸 불교에서 전문 용어로는 임시로 있다 갖고 거짓 가짜가 아니고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 가짜에 있을 유자여 갖고 가유라 그래요. 크게 써줄게요. 가유라 그럽니다. 가유. 임시로 있다. 요거의 반대말은 실유. 참으로 있다. 참으로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 삼라만상은 다 임시로 있다. 요걸 이제 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인연법이 물이 아닌 이유는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경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위로 쓸게요. 뒤에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친절한 목자십니다. 별명이. 위로 보면은 일수사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물에 대해서 4가지 견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물. 그래서 우리 인간들한테는 물로 보이는데 하늘 중생한테는 보석으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는 뭡니까? 피고름으로 보이고요. 물고기한테는 집이나 길로 보인대요. 자기 업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니까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요 개념으로 요거 설명한 거하고 요거 설명한 거 다르죠? 요거는 화학적인 분석으로 설명한 거고 요거는 업에 따라서 설명한 거죠. 요렇게 설명하는 거를 박간연기라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내연기라 그래요. 외연기, 내연기. 외연기, 내연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제 때문에 처음 들어봤을 건데? 그죠? 저는 내연기, 외연기라는 용어가 참으로 중요한데, 제가 이와 관련된 책을 10년 전에 썼는데, 10년 안 돼요. 10년 가까이 됩니다. 5년 됐나요? 5년 정도. 2007년도에 연재를 해갖고,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썼는데, 요 용어를 가지고 학대 재생산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경전을 제가 많이 보다 손치더라도 관심을 안 가지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책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는 일본 학자가 내연기, 외연기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일본 학자가 우리들한테 가르침을 주려고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우리 동국대 논문 발표회 가는데 어느 스님이 그 논문 발표한 논문 중에 내연기, 외연기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용어가 어디에 있느냐? 경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사람들 저한테 뭐 물어본다 그랬죠? 경전에 있느냐, 없느냐? 기쁘더라고요. 유레카! 했지. 내가 경전에 있는 걸 갖고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경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까 연기법은 뭐라 그랬죠? 서로 관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볕단에 비유를 해요. 갈대다발. 갈대가 혼자 설 수 없죠. 묶음이 있어야 설 수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서로 관계되어 있어야 우리 눈에 나타난다. 서로 관계성을 볕단으로 설명해요. 그거는 비유법입니다. 부처님이 설하고자 하는 것은 갈대 혼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아니 갈대 혼자 설 수 없고 여러 단이 모여서 설 수 있다는 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알라고 부처님이 우리 동네 말로 새 빠지게 고생하신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뭔가 하면 12연기를 설명할 때 내연기란 말을 해요. 12연기는 뭔가 나중에 말했지만 어리석음에서 이 모양 이 꼴로 고생하면서 사는 걸 12연기라고 해요. 우리 보통 옛날에 뭐라 그러죠? 오늘날에도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해. 그게 12연기예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야. 어리석으니까 자기가 온갖 마음으로 조작질을 해갖고 자기가 자기한테 괴롭힘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워하는 게 12연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연기는 바깥 세상을 설명하는 거에 관계성을 설명하는 게 외연기고, 내연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외연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한 연기법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 이해를 시켜주려고 요거로서 예를 든 거예요. EX,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나 여러 강사님들이 우리들한테 강의를 해주잖아요. 요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이해를 못하니까 요걸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요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은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아니야. 요쪽만 자꾸 설명해.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이 연기법의 예가 아니고 주장으로 알고 요 내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지금 현 상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죠? 대부분 연기법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스님들이나 글을 보면 뭡니까? 달을 보면 달을 가리켜야지. 왜? 손가락을 보냐. 그래서 달을 그립니다. 아이고. 달을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손가락만 봐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딴 손가락을 달이라고 봐. 여기 외연기. 요것이 내연기. 요것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로서의 법이에요. 요거를 이야기하고자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물어보느냐, 우리는 요거를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주장이라고 보고 요 넘어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거를. 예, 내연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연기를 강조해야 아까 일체 유심조회처럼 초기 경전부터 대선 경전까지 왜 불교에서는 마음을 강조하고 왜 마음을 내놓으라 그러고 문에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아르마리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가 살아온 생각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갖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발전이 없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발전을 끄덕끄덕 하려고 그러면요, 다양한 다른 시각을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내연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난 모습들이 달라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양한 모습들이 자기 각각마다 있겠죠. 그럼 제가 아까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덕사를 설명하겠지만 그거는 제가 본 성덕사의 일부분이지 여러분이 또 보면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문화 하면은 가장 유명한 말 있죠. 사찰 답사나 문화 답사할 때 어떤 슬로건이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것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저도 한때 부정적인 의미로 썼고요. 제 책 앞에도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제가 뭐 선덕사를 아니면 우리 자연스님이나 여러 스님이 갖고 어느 절을 설명하잖아요. 그 절에 가면 뭘 보겠어요? 그 스님이 설명한 그것만 봐요. 분명히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눈 시각으로 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문화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나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천안가군사에서 강의를 하고 그 신도들도 같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제가 문화 강좌를 하고 탁 내려오는데 그 천안가군사 신도분이 그 가군사에 큰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처님을 보고 와서 그 말은 아 교수님 우리 부처님은 엉덩이가 제일 멋있어요. 그래. 제가 박수 치줬잖아요. 어느 누구도 어느 비평가도 그런 비평을 한 적이 없거든. 엉덩이. 그런데 그 부처님은 왜냐하면 보통 보면 우리는 정면에서 부처님을 챙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절은 그 반경상 움직이는 그 동선상 뒤에서 부처님을 앞으로 가게 돼요. 뒷면에서 가고 앞으로 따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자대에 딱 앉아 있는데 앉아있는 그 뒤태가 뭔가 멋있었나 봐. 아니면 나름대로 엉덩이에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제일 멋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셨잖아요. 그 보살이 한 말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책 머리맡에 놓는 게 그 이야기예요. 제 책에.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라는 말을 내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 제가 한때 지금도 만화를 좋아하지만 영화도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그거 라따뚜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어요. 생지가 요리를 해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게 하면 요리사가 이렇게 캡을 쓰고 있죠. 그 안에 이제 머리카락을 잡고 요리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넣어라. 우리 뭐 불도저 조절하듯이. 그러면 이제 그 청년이 이제 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 비평가가 음식을 먹었는데 자기가 평소에 못 먹었던 음식이라 누가 만들었나고 딱 보니까 생지가 만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비평을 씁니다. 누구나 요리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나 요리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저처럼 강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옷에 보면 이야기 잘하는 사람, 옷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스토리 텔러라 그러죠. 텔러, 그죠? 이야기하는 거는 스토리 텔링이라고 그러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저한테 들려준 심청전 이야기하고 외할머니가 들어준 심청전 이야기하고 달라요. 하나의 스토리가 있으면 즉석해서 살을 붙여갖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스토리텔러라고 뭐랬습니까? 이야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꾼이 있는데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여갖고 알고 시부리라 이래 된 거예요. 알고 이해해라. 몰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특히 불교 문화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흩어지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이야기가 돼요. 제가 아까 현장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과서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을 써놓은 것 뿐이에요. 현장에 가면요, 다른 예가 너무 많아요. 당장 우리 그 대적광장에 있는 부처님이 다른 절에 보이는 부처님
배치하고 좀 달라요. 중앙에 계신 분이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그 명패는 안 붙었는데 제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요런 구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절을 지었을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근데 원래는 굳이 말하는 방향을 안 따지면 중앙에 계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방향을 안 따지면. 왜냐하면 법신 부처님, 보신 부처님, 하신 부처님이거든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눈에는 하신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신이에요. 법장 비구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화신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짝으로 모신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독특한 경우예요. 그래서 교과서와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 그 절에 와서 틀렸다 하는 것이 결례예요. 그 나름대로 이 절을 모셨던 스님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셨는가? 그러면 그 스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저렇게 모셨느냐? 그러면 제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요 다음 주에 애교편입니다. 애교편입니다. 중간에 계신 분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해요. 진리 그 자체를 우리들한테 현실적으로 드러내신 석가모니 부처님, 내세에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실 아미타 부처님, 그렇게 조성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답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정답이 없으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요, 연기는 되면 안 돼요. 연기를 내려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바깥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관계되어 있지만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이렇게 얽혀설켜 있어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선입견으로 보는 걸 연기로 본다는 거예요. 선입견을 내려놔야 돼.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이 선입견으로 내려놓고 우리 중생을 대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건 무연대비라 그래요. 아, 이건 또 한자 쓸 수 있습니다. 무연대비. 무연대비. 가끔 보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연자를 인연 없는 중생에게도 자비를 베푼다라고 설명해요. 인연 없는 중생에도 자비를 베푼다. 아닙니다. 부처님은 인연 없는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요건 뭐냐? 연자는 인연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연기의 연자인데 요게 뭔가 하면 분별입니다. 차별입니다. 차별 없이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갑자기 긍정적인 연기가 저거 아닌데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는 연기법을 내 마음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연기법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동안 알게 모르게 습득된 게 있어요. 그죠? 습득된 걸 통해서 지금 세상을 봅니다. 옷에 몇 달간 떠들썩한 우리나라 일도 보면 A라는 언론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일 놈이야. B라는 언론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살릴 놈이야. 어느 게 정답일까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판사가 돼 있어 지금. 검사가 돼 있고 판사가 돼 있어. 그죠? 그리고 그 순간 뭔가 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가치 기준에 맞춰서 자기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계속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요. 그죠? 그래서 자기하고 다른 생각 있는 사람은 틀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연기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바깥 연기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지만 내적인 연기로 온다 그러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게 연기법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인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이때 인연법이라 할 때 이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여는 간접적 조건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깥 연기로, 외 연기로 뭐라고 설명하는 거면 이는 씨앗, 여는 흙이나 땅이나 공기나 물이나 비료,
등등등. 요거로 설명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야 뿅 사기 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와닿죠. 그죠? 이렇게 설명. 근데 내연기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의 정보예요. 마음속의 씨앗이에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다 들었던 거 있잖아요. 봤던 거. 그것이 씨앗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씨앗으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던 것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게 대상을 포함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쳐져 갖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판단해요. 법이라고. 가령자 여러분 마음속에 목경찬이라는 사람이 인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조계사에서 강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인식되어 있죠. 여러분이 서울 나들이였는데 조계사 앞에 제가 탁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경찬 교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데 그 대상이 나타나서 목경찬 교수다 알아요.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하고 인사하기 전에 몇 명 제가 봤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예요? 절에 온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들어온 정보라. 그 정보를 통해서 밖에 있는 대상이 펼쳐지면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드러나는 게 법이에요. 아까 법은 뭐라 그랬죠? 나 앞에 펼쳐진 사물 하나하나. 그런데 문제는 마음속에 씨앗이 있어도 조건이 안 갖춰지면 여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절에 있는데 큰 우리 중앙에 계시는 스님이 이제 교육원장 스님이 또 제가 있던 절에 오셔갖고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목 교수는 부처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될 것 같나?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요. 이건 법이란 개념하고 똑같은데 내가 본 세상이에요.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요건 다음 주에도 연결될 겁니다. 내라는 것은 단순한 내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축적된 모든 정보가 내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식하고 판단해서 보여진 세상이 지금 말하는 법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의 인식이 얼마나 진실되지 않은 걸 제가 한 예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안경을 끼고 있죠. 안경이라고 생각하죠. 틀림없이 안경이라 생각하죠. 그죠? 여기 공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해 놓고 그것이 내가 본 것처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집착이에요. 자기가 집착한다 생각을 안 해도 자연빵으로 집착이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죠? 안경 아니라니까요. 알 없어요. 알 없다니까요. 요 제가 이제 수험 교부제로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이거 쫙 하니까 바로 알아먹더라고. 그래서 공이라는 거는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내가 본 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전혀 없다고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 내가 본 것이 이렇다면 다른 사람 본 것도 있겠죠. 부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본 것 자체는 그 사람 나름대로 진실이 담겨 있어요. 그죠? 나도 진실이 담겨 있지만 그래서 그걸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소통이 되지 모든 것은 뻥이요라고 하면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은 세상은 내가 본 것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는 삼라만상은 다 내가 본 것처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저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아까 보면 마음을 내려놓는 걸로 궁극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연기법을 내 마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가 다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연기법을 현재의 말로 하면 특히 내 연기를 말하면 뭐로 보는가 하면 다름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름. 물론 다름을 이야기하다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할 때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여튼 저는 연기법을 바깥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세상을 이러한 모습으로 보느냐. 그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좋은데 또 뭔가 밑바닥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놓는 용어인데 좀 불교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 제7식 말라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으로 말하면 에고가 작용을 해갖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12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12연기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아는 이해만큼 여러분과 공감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명입니다. 무명은 뭔가 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으니까 끊임없이 똥오줌을 못 가리고 업을 짓습니다. 이걸 행위라 그래요. 업을 짓습니다. 이 업을 짓는 것은 어디인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이걸 식이라 그럽니다.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됐는데 저장이 된 상태에서 늘 뭔가 이름 붙이는 것과 이름 붙이는 대상으로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명색이라 그래요. 명색. 용어는 외우죠. 그 다음에 바깥 대상이 나 앞에 탁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유깁.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 알죠? 우리가 보는 감각기관, 인식기관.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그 대상과 촉하게 됩니다. 촉을 한국으로 쓴 이유 아시겠죠? 글자가 어려워요. 촉하는 순간 그 대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데 자기하고 좀 맞으면 아이고 좋아라 하고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자기하고 좀 뭔가 안 맞으면 에이 하면서 괴롭게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불고불락수라 그래요. 이 가운데 자기한테 맞는 거에 대해서 뭘 느끼겠어요? 애를 가집니다. 아이고 사랑해. 이것도 한글로 써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랬나요? 그렇죠? 애입니다. 애를 가집니다. 애를 가지니까 뭡니까? 가지고 싶어 해. 가지고 싶어 하는 순간 또 문제가 생겨요. 그 상대를 절대화시킵니다. 있다라고 절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을 생이라 그러고 변해나가는 것을 노라 그러고 사라지는 것을 사랍니다. 좋아하던 놈이 왔다가 가버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또 어리석음을 가중시킵니다. 어리석으니까 또 똥오줌을 못 가리고 또 업을 짓는 게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늘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이름 붙이는가 이름 붙이는 대상으로 딱 스탠바에 있다가 바깥에 뭔가 조건이 딱 오니까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딱 부딪혀요. 부딪히는 순간 좋다 싫다를 느끼게 되고 좋은 것에 대해서 아이고 좋아라. 좋으니까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으니까 하니까 눈에 콩끝불이 씌어갖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것이 내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변해가고 사라지니까 아이고 괴로워라. 그죠? 요거는 여러분이 그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연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 결혼하기 전에는 다 그죠?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만. 그때가 뭐예요? 요거예요. 그래 왔어. 근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니야. 완전 성깔물이 더 다르게 변해버려서 괴로운 거예요. 여기 돌고 여기 12연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음이 무명이 있으니까 딱 그대로 적용하면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고 행이 있으니까 식이 있고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이 생김으로 행이 생기고 행이 생김으로 식이 생기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명이 없음으로 행이 없고 무명이 사라짐으로 행이 사라진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요. 어리석음이에요. 요 어리석음인데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어리석음을 뭐라고 어리석음을 한가 하면은 뭐 12연계를 아니 사성제를 모른다, 삼법인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집착을 저 밑바닥에 깔고 있거든. 늘 그것이 자기를 옥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 속에 자기 스스로 발이 빠져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괴로워하는 방법은 뭡니까? 나에 대한 생각을, 그죠? 어리석음을 없애내면 되죠. 그러니까 문명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있는 것은 우리 같은 중생이고, 문명이 없으면 부처님 같은 성인이겠죠. 요 명자가 밝은 명자잖아요. 지혜를 상징해요, 불교에서는. 요것도 저도 여기 혹시 한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볼 때는 밝은 명자가 뭐라 그랬죠? 해와 달이라 그랬죠. 근데 밝은 대낮에 달 떠봤자 밝은 거 티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 뜻이 아니래. 여기 뭔가 하면요, 요거는 달이 아니고, 해가 아니고 창문. 달밤에 달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래. 더 시적이고 문학적이잖아. 그죠? 저기 왔다. 그러니까 요거는 창문이고, 창문에 달빛이 비쳐 들어요. 이게 밝은. 요걸 불교에서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인데 지혜가 없다니까 무명. 그죠? 무명이 없으니까 업을 짓는 거죠. 신, 구, 의, 삼업. 삼업을 짓는데 그 업은 사라지지 않고 저장이 돼. 모든 수행의 기본은 뭔가 하면요, 생각 내려놓기예요. 생각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대상을 선정해놓고 딴 생각을 안 일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신구의 삼업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랬죠? 의라 그랬죠. 여러분 내일 좋은 일 있으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올 때 어떻게 해요? 숫자를 헤아리거나 양을 헤아리죠. 저도 가끔 양을 헤아리거든요. 김양, 박양, 최양 양을 헤아립니다. 여러 양을 헤아리다 보면 또 갑자기 한 10초도 안 가서 어떻게 돼요? 내일 좋은 일인데 그거 뭐 하지? 또 마음이 붕 뜹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어느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마음을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수행법이 나름대로 연결되면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박간 연기법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박간 연기법은 우리가 마음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든 것이지, 그것이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저는 끝냅니다. 30초 오버됐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